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위로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위대한 영성가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그런 위대한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은 이어서 오늘은 분도 요셉 라브르 성인에 대해서 그들의 일생을 우리가 생각함으로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라는 그러한 그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748년 3월 26일 날 프랑스 북쪽 아메드라는 곳에서 출생을 했어요. 그 부친은 요한 라브르, 안나 발바라 그랑시르라는 부인과 결혼해서 15남매를 두었습니다. 그때는 얘들도 엄청 많이 낳나 봐요. 15남매. 근데 제일 장자예요. 이 분도 요셉 라브르는. 그래서 그 지방 풍속대로 장자는 부모의 유산을 다 한꺼번에 상속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분도 요셉 라브르는 모든 상속을 다 거절하고 다른 형제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이 너무 투철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고 어려서부터 장자니까 동생들 쭈루루 집합해가지고 자기가 신부 노릇을 했어요. 성당 다니니까. 그래서 신부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 훈련을 어려서부터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어려서부터 고행과 극기에 대한 이 열망이 대단했어요. 그는 어머니 말에 의하면은 추운 겨울날 밤에도 일부러 난로를 멀리하고 맛있는 떡을 만들어 주어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도 요셉 라브는 어려서부터 이 극기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 인간의 정욕, 인간의 사욕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발버둥 친 사람이 이 분도 요셉이었어요. 이 분도 요셉 라브르는 이제 어머니를 따라 가끔 장터에 갔는데 어머니가 물건 살 때마다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알뜰하죠. 15명 자녀들을 키우려면 얼마나 알뜰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이제 아끼려고 이 깎는 모습을 분도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분도는 그 모습을 보고 돌아와서 어머니 제발 깎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물건을 깎다 보니까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뭐 이윤을 못 남길까 봐 거짓말을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된다고. 왜 그걸 깎으려고 하냐고. 절대 깎지 마시라. 그게 당부를 하더라는 거죠. 이와 같이 정직에서 어려서부터 본능적으로 이 정직의 덕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13살 때 큰아버지 요셉 라브르의 신부의 도움으로 교육을 받게 되고 그 아메리에서 몇십 리 떨어진 에랭으로 이 사람이 이제 가는 겁니다. 이 분도는 장성함에 따라 더욱 신중해졌고 날마다 자기의 그러한 죄에 대해서 보속 극기할 욕망도 따라서 자랐던 겁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닮고자 자기 사욕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음식도 검소한 음식만 먹었어요. 아주 화려하고 고급 음식 먹지 않고 음식은 검소한 것만 먹고 가끔 거린들을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돌아온 음식을 몰래 감추어뒀다가 거린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는 일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거린들에게도 이 분도 요셉 라브가 소문이 나가지고
배고프면은 분도 요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감추어놨던 음식을 내서 그 거린들에게 애경을 했던 겁니다. 1766년 여름에 뜻밖에도 이 에랭촌에는 열병이 창궐 했어요.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 집집마다 참으로 무서운 이 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갔고 전염될까봐 모두 피난했어요. 피난 갔어요. 빈 동네가 되었습니다. 에랭은. 그래도 그곳에 용감한 자 두 사람이 남았는데 누가 남았냐면은 이 분도 요셉 라브르하고 그 큰아버지 요셉 라브르, 그 라브르 신부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도 병든 자들의 육신도 돌볼 겸 영혼도 구할 겸 이 병자들의 집에 가가지고 청소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또 병도 치료해주고 온 전력을 다했어요. 그들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희생을 한 거예요. 어디서 돈 나오는 데도 없고. 그래서 병자들을 씻어주고 아이들 돌봐주고 짐승들도 보살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참 피곤하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일을 끝까지 했던 겁니다. 일하다 보니까 큰아버지가 병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분도 요셉 혼자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분도는 대부를 잃고 오랫동안 슬펐지만 그러나 그 병이 다 끝날 때까지 그 에랭촌에 남아가지고 그 병든 자들을 다 돌봐주고 이렇게 헌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병이 끝나고 이제 아메드로 다시 돌아올 때 그 에랭촌의 동네 사람들은 야, 작은 성인 분도가 간다고 모두 크게 슬퍼했어요. 그러나 분도는 자기는 아무 쓸데없는 자라고 대답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청년 중에 모범 청년이었죠. 그래서 그의 신중한 성격과 침묵은 자기 친구들에게 또 시기를 당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친구들이 놀리려고 억지로 여자친구를 데려다가 키스를 시켰어요. 근데 그런 경우를 당해서 분도가 만약에 죄를 증오하지 않았더라면은 아마 친구들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키스를 했을 것인데 무서운 온수를 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그 자리를 막 박차고 뛰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분도는 순결한 그런 면에서도 절대 순결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분도는 이제 1767년 10월 6일 날 이 차르트르 수도원에 자기가 원하는 그 차르트르 수도원에 입회를 허락했어요.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는 내가 평화를 찾았구나 하면서 엄격한 규칙, 장시간의 애식,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 갖가지 선행이 분도의 마음을 끌었어요. 그런데 몇 주일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 수도원 원장으로부터 쫓겨났어요. 그 쫓겨난 이유가 뭐냐면은 언행에는 아무 허물이 없어요. 그런데 이 극기고행의 욕망이 너무 커가지고 다른 수도사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이 이 사람을 거기 뒀다가는 다른 수도사들이 다 저기 실족할까봐 저 사람을 쫓아내자. 저 사람 우리는 못 따라간다. 저 사람의 그 극기고행 절제 생활은 못 따라간다 해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수도원도 이 분도 요셉 라브르만큼 아주 절제 생활과 이 극기고행 보석 생활을 하는 수도원이 없었던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쫓겨난 이후로부터 그러면은 이 프랑스를 전역을 거린으로 돌아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수도생활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수도원에서 쫓겨날 때 아주 갈색 수도복 한 벌 그 입은 그대로 새끼줄로 허리띠를 메고 지팡이 하나 딱 걸치고 지팡이 끝에는 물통과 냄비 하나 딱 걸쳐가지고 완전히 아주 여지없이 거지도 그런 상거지가 없어요. 그런 모습으로 성지 순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아무리 모욕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악한 것 같이 취급을 당했어도 그는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에 비교한다면은 그런 모든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는 수도 생활을 거린으로서의 수도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먹고 다니니까 얼마나 참 치원대도 받고 박대도 받고 놀림도 당하고 얼마나 참 힘들었겠어요. 한 번은 어떤 불량한 아이가 돌을 집어서 분도에 거지가 오니까 거지 온다고 그냥 돌을 던져가지고 이 복숭아 뼈를 다치게 한 거예요. 그 얼마나 아팠겠어요. 돌로 맞으니 복숭아 뼈가. 그런데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그 돌을 집어들어서 입을 맞추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셨는데 내가 당하는 이 모욕은 예수님이 당한 모욕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잘 인내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분도 요셉이 가난을 선택한 이유는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 때문에 그는 가난한 자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그는 가난한 중에 태어나셨어요. 어디 태어날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구간에 태어났죠. 가난 중에 태어나셨고 또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 중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 죽을 때 아무 걸치는 것도 없이 그냥 죽은 거야. 얼마나 참 가난했습니까? 분도는 예수님의 완전한 표양을 본받는 자는 가난하게 사는 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청빈한 그러한 수도사가 되었던 겁니다. 얼마나 가난을 좋아했는지 이것이 자기의 큰 재산이었어요. 가난이 큰 재산이었다. 네. 완전히 수도원 떠날 때 입었던 갈색 수도복 그대로 입고 노끈을 허리에 띠고 깨진 사발과 물통을 잡아매고 신은 아주 구멍이 뻥 뚫린 거 그래서 발에다 그냥 줄로 묶어가지고 신고 다니고 어깨에 지팡이 끝에는 자루를 매달았고 그 자루 속에는 신약성경, 준주성범, 성모일가와 바느질감 그런 것들을 자루 속에 넣어가지고 지고 다녔어요. 이 사람이 그런 수도생활을 몇 년 했냐면 13년을 했어요. 13년. 그 13년 3만 킬로를 걸은 거예요. 3만 킬로를. 관상생활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까 해서 그는 또 남에게 천대와 버림을 받기 위해서 세수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천대와 박해를 받기 위해서 오히려 그냥 산 거지 몰골로 다닌 거예요. 지나다니는 사람과 만나지 않기 위해서 절대 큰 도로는 웬만하면 큰 도로로 안 다니고 아주 꼴목길 작은 소로로만 다녔어요. 혼자 산길을 갈 때는 큰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메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것처럼 자기도 그 십자가 그 무거운 걸 메고 끙끙거리고 산을 올라다니는 겁니다. 밤에는 보통 어디서 자냐면은 찬데서 바위 밑에서 나무 밑에서 집가래 밑에서 이렇게 잠을 잤어요. 주막에 들면은 분신과 죄의 기회를 만날 뿐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주막에 들지 않았어요. 그냥 비가 오면은 집가래 밑에 나무 밑에 바위 밑에 이런 데 찾아가지고 밤을 샜습니다. 분도는 거린이면서도 예수님을 본받아 선행의 모든 기회를 잘 이용했어요. 슬퍼한 자를 위로하고 또 좋은 교훈을 베풀어주고 병자들을 돌보고 박해자들을 귀화시키며 빌어 먹으면서도 필요한 것만 받았어요. 필요 이상 더 받는 것은 다른 거린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분도는 정처 없이 세상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항상 로마를 근거지로 해서 로마로 돌아왔고 로마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로마 시는 휘황찬란해가지고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구경거리가 많아도 분도는 그것을 절대 보려고 하지 않았고 항상 눈을 아래로 내려뜨고 다녔어요. 그 화려한 그런 모든 것들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좀 신기하고 화려하고 막 구경하러 돌아다니죠. 구경하러. 그런데 분도는 반대로 눈을 내려뜨고 땅만 보고 다니는 절대 위에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화려한 거리를. 수도원에서 가난한 자에게 국을 나누어 주는 시간에는 이 동무들과 함께 거린들에게 죽을 나눠주는데 줄을 서서 이렇게 타먹습니다. 근데 굶주린 거지 사이에는 가끔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요. 서로 먼저 타려고. 그러나 이 분도는 제일 나중에 꼴찌에 서는 거예요. 다 나눠주다 없으면 그냥 가는 거고 못 먹고.
근데 자기 앞에 어떤 여자를 보면은 보통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온 여자가 그 죽을 타러 오면은 자기 죽을 그 여자 죽그릇에 그냥 덜어주고 그는 탈탈 털고 굶고 그날 냇가에 가서 깡통에다 물 한 통 떠가지고 콸콸콸 마시고 끼니를 때우는 거예요. 물 한 컵으로. 그냥 자기가 먹고 싶었지만 배고팠지만 그러나 자기보다 더 어려운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빈손으로 물러갔던 겁니다. 얼마나 신심이 뛰어나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정말 착하고 거룩하게 살았는지 하루아침은 에비아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한 거지가 깊은 묵상에 잠겨 있는데 그 머리에서 환하게 광채가 비추고 그냥 그 머리에서 막 불똥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불똥이 막 기도하고 있는 그 거지 머리 위에서 막. 예. 그 현상이 없어진 다음에 거지의 얼굴은 더 정말 하얗게 정백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더라는 거죠. 한 번은 성당 그 기도 제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어떤 기분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인의 건방진 하인이 분도를 보고 거지니까 저리 가 비켜 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분도는 남의 자리에는 앉았듯이 곧 일어나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부인이 오자 겸손한 분도는 자진해서 그 자리를 내주고 그 후부터는 전혀 그 자리에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도는 겉모습은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는데 그러나 그 영혼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는지 얼마나 깨끗하게 씻어졌는지 세상 모든 욕심 모든 쾌락 모든 걸 다 버렸어요. 다 끊어내버렸어요. 마음에서. 예. 겉모습은 거지. 거지도 보통 거지가 아니고 산 거지. 겉모습은. 근데 그 영혼만큼은 완전히 다 비웠어요. 완전히 모든 정욕을 다 끊어냈어요. 죄는 눈곱만큼도 안 지으려고 철저하게 살았어요. 철저하게. 이런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고 그 양소 존재 특은도 받았어요. 양소 존재 특은이란 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똑같이 서울에서 똑같이 설교를 하고 그런 식이에요.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분도가 양소 존립 똑같은 시간에 여기도 나타나고 저기도 나타나고 이런 하나님의 특은을 받은 그런 사람이. 그게 이제 기록이 되죠. 역사에 그 사람들 보면은 책에. 이 메리스라는 신부는 분도를 신기하게 여기는 중에 특별히 그의 침묵에 감탄한 거예요. 절대 입을 막 함부로 말을 안 했어요. 항상 침묵을 지키겠던 것이죠. 길에서 분도를 만나게 되면은 그는 하나님과 담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분도는 저렇게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것은 그 속에서 지금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고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이 메리스 신부는 그냥 다만 찬미 예수하고 인사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럼 분도는 찬미 예수라는 인사를 받으면은 무궁지세에 찬미할지어다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함부로 막 이 말 저런 말 이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또 분도의 덕에 얼마나 감복되었던지 이 프라야라는 신부는 외양으로 비천한 거지이지만 이걸 상관하지 않고 분도 발 앞에 무릎 꿇어가지고 그 더러운 발에 입을 맞추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했던지. 이것 하나만으로도 분도가 하나님 대전에 얼마나 많은 영혼을 끌었는지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겨울날 아침에 이 성당 교우들도 얼마 오지 않고 불을 켜지 않아서 캄캄한 그러한 환경이 잘 볼 수가 없었어요. 캄캄해가지고 성당 안에서. 근데 분도가 거기 있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전혀 몰랐어요. 조금 있다가 벼랑간 찬란한 빛이 나타나면서 분도의 얼굴이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환하게. 전기가 어디서 그때 당시. 이 마리아 뽀에티라는 부인은 그의 빛에 눈이 부셔서 다른 빛을 볼 수가 없고 다만 분도만 보이는 거예요. 그 후광이라고 이 성인들의 그 빛은 후광이라고 그래요. 자기 영혼 안에서
파랗게 빛이 막 퍼져 나오는 겁니다. 빛이 엄청나게 신기한 그런 모습이죠. 예. 그래서 고개를 빼어 목을 좀 길게 내리우고 눈먼 하늘로 이렇게 눈을 하늘로 향하고 이렇게 성체 난간층에서 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이 뽀에띠라는 여인이 딱 보니까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예. 공중부양이라고 공중부양. 공중에 떠서 기도를 하는 거. 이게 만유 인류 법칙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 만유 인류 법칙이 깨져 버린 거예요. 누가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아부는 의사들로부터 불치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부인이 분도를 찾아와 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남편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한 번만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 분도는 너무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했는데 그 시간 다 나와버렸어요. 네, 그 시간 다 나왔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 아니고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르지니아라는 교우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 분도에게. 그러니까 분도가 삼합일심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이 삼합이라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화심.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불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 불같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육심. 즉 타인에게 대한 동정심을 말하는데 이것은 남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마음입니다. 화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타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육심은 불쌍한 이웃들을 그렇게 도와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육심이고, 셋째는 철심이라고 해요. 철심. 이게 삼합일심인데 이것은 자기를 미워하고 끊어버리며 압복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이 한 뭉치가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은 이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끊을 거 끊으라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철저하게 끊어야 된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불처럼 사랑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끊어버리는 철심이 있어야 된다. 세상 여정과 영광, 명예, 부귀, 영화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걸 끊지 못하고 질질 마음에 두고 있다면 이 사람은 결코 영성적으로 높은 그런 경지에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회개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분도하는 말이 철저한 성찰과 진실한 통회와 자기를 고치려는 완전한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철저한 그런 성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성찰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생각 없이 살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하고 있는가 이것을 빨리 알아채라는 거예요. 성찰하라는 거예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삶을. 그리고 그게 발견되면은 진실한 통회자복, 하나님 참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나태하고 게을렀습니다. 이런 게 발견된다면 철저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결단이. 사람들이 회개해놓고 또 죄 짓고 회개해놓고 또 죄 짓는 것은 결단을 하지 않는다는 결단을. 그냥 회개만 하고 말아버리는. 회개라는 건 다시 죄 짓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돌이키는 것. 그리고 자기가 본 꿈을 이야기했는데 분도가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꿈을 꿔서 보니까 고해자들의 긴 형렬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고해자들이. 예. 그래서 첫 줄은 흰 옷을 입었는데 그리 많지 않고 둘째 줄은 붉은 옷을 입었는데 그 먼저 줄보다 좀 더 길고 셋째 줄은
슬픈 검은 옷을 입었는데 대단히 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고해의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 흰 옷을 입은 사람, 붉은 옷을 입은 사람,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흰 옷 입은 사람은 얼마 안 되고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은 그보다 좀 더 많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걸 해석을 하는데 첫째 줄은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천국 가는 순결한 사람들이고 적더라는 걸 얼마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은 연옥으로 들어가는 좀 깨끗하지 못한 그런 영혼들이었고 셋째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회개를 못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겨울에 떨어지는 눈발과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천국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천국에는 꼭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높은 천국 가라고 안 해. 그냥 천국만 들어가시라는 그냥. 그냥 천국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냥 높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분도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이 분도같이 살면은 3층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천국이라도 가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 여러분들한테 막 극기 고행하면서 하라는 말은 안 해. 왜냐하면은 그걸 할 사람이 여기서 보니까 몇 명이나 될까 싶으니까. 저도 사실 장담 못 해요. 저도 못 가요. 이 분도에 가는 길은 저도 갈 수가 없어요. 분도는 이 발바라라는 교우의 집에서 잠깐 머물다가 떠나려 할 때 그 주인이 묵주와 몇 벌 옷과 노잣돈을 주었어요. 근데 이 분도는 거린이 무슨 돈이 필요하냐고 노잣돈과 그 몇 벌 옷은 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묵주 하나만 딱 받고 다 거절하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거린이 무슨 돈이 필요하냐고. 보통 사람들은 안 그러죠. 아이고 가려면 음료수도 사 먹어야 되고 밥도 사 먹어야 되고 돈이 필요하죠. 보통 사람들은. 근데 거리는 그거 필요 없다고. 목마르면 내과 가서 물 한 컵 마시면 되는 거고 그냥 얻어먹으면 되는 거고 없으면 쓰레기통 뒤져서 음식 찌꺼기 남은 거 뒤져서 먹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뭘 돈이 필요하냐고. 전혀 물질에 대한 모든 욕망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르드랑이라는 마을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맞아가지고 강도를 만나가지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 분도가 그 사마리안처럼 그 상처를 씻어주고 막 도와주는 거예요. 싸매주고. 그런데 그 옆을 지나가던 말탄 높은 사람이 보면서 그 사람이 분도가 강도인 줄 착각하고 이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분도를 갖다가. 그것이 오직 예수님의 길인 줄로 생각하면서 분도는 감옥에 들어가면서 대단히 기뻐했어요. 나는 아니다, 범인 아니다 말하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고 그냥 감옥에 넣어버리니까 얼마나 속으로 기뻐한지. 보통 사람하고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착한 일 하다 누가 감옥에 넣어버리면 나 아니라고 막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가만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 강도 만난 자가 정신이 들어가지고 어제 나 그 돌봐준 사람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감옥에 넣어버렸다 그러니까 그 사람 강도가 아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데 어떻게 강도로 몰아가지고 감옥에 넣을 수가 있냐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변명해 주는 바람에 다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이 분도는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일생을 통해서 그처럼 겸손한 이 분도의 삶은 찾아볼 수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너무 겸손했죠. 왜냐하면 그 겸손의 원인은 예수님의 순환시에 나타나신 그 겸손을 묵상하는 데서 배웠던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을.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원인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나 자신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자신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가진 게 소유가 없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소유 때문에 교만하잖아요. 그죠?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것 때문에 교만하고, 또 많이 배웠다면 많이 배웠다는 것 때문에 교만하고, 자기가 멋있게 생겼다, 자기 용모 때문에 교만하고, 권력이 있다면 권력 때문에 교만하고, 자기 소유로 사람들은 교만해요. 근데 분도 요셉은 모든 걸 다 포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있어야 교만하죠. 그래서 자기는 계무다. 계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용지물이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죄악의 막대함을 보통 사람보다 더 아는 것이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다른 사람들 더 많이 알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여러분, 죄가 무섭다는 거 알아야 돼요. 진짜 죄가 무섭다는 거 알아야 돼요. 진짜 죄 짓지 마세요. 죄 짓지 마세요. 그 정도로 죄가 무서워요. 40-50년 전에 제가 지었던 죄가 회개했어요. 저는 다 용서받았어요. 근데 그게 계속 생각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항상 부끄러운 거예요. 다 용서받았는데, 그것도 40-50년 전에, 예? 다 용서받았는데, 그걸 가끔 생각이 나면서, 나 같은 죄인, 왜 내가 그때 그런 죄를 지었지? 생각하면 부끄러운 게 한두 개 아니에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어느 여학생이 돈 20원을 딱 떨어뜨리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는데. 찾을 수도 없어. 그때 우리 산정초등학교에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몇백 명, 몇천 명이죠. 그 당시엔 애들이 많아가지고. 한 학년이 1반부터 8반, 10반까지 있었고, 한 학급에 65명, 75명 들었으니까 6학년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 숫자가. 누가 누군지도 모르지. 근데 내 앞에 돈을 딱 떨어지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그 돈을 버는 거예요. 야, 이거 주워야 돼야 말아야 돼. 그 당시 20원이면요. 지금 2만 원도 넘어요. 그 당시 20원이면. 그 아무도 없으니까 집었어. 근데 주머니 넣었어. 야, 20원이 생기니까, 공짜로 생기니까 진짜 배가 부르더라고. 이론에 뭐 건빵이 막 30개, 50개 막 그럴 때였어요. 이론에. 근데 그거 가지고 빵도 사 먹고 과자도 사 먹고 다 사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 믿고 지나다 생각해 보니까 엄청 부끄러운 일을 한 거야, 내가. 그냥 그 돈을 갖다 선생한테 찾아주라고 맡기든지 주지 말고 그냥 오든지, 왜 남의 돈을, 그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참 속상하겠어요. 예? 잃어버린 사람은. 그런 거 저런 거 하나하나 생각한다면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고, 나 같은 죄인이, 예? 어떻게 목사한다고 그렇게 서 있을까? 그런 죄를 져놓고도 어떻게 여러분들 죄 짓지 마세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못할 정도. 꼭 그 죄만 있나요?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요. 얼마나 많은 죄를. 근데 그 죄들이 생각날 때마다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 없는 삶. 진짜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 죄가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조그만 죄도 엄청나게 무서운 죄예요. 조그만 죄도 이것쯤이야 절대 하지 마세요. 큰 죄나 작은 죄나 똑같은 거예요. 죄는 죄예요. 절대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제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억만가지 죄를 지은 죄인이구나. 제 자신이 억만가지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죄를 짓고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을 뭐라고 못해요. 왜? 너도 똑같은 죄였잖아.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너 똑같은 죄인이잖아. 똑같은 죄인이 누구한테 누구를 뭐라고 그래? 입만 다물 뿐이에요. 입만 다물 뿐이고,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 같은 죄를 범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서운 말씀은 다 자기에게 해당한 줄로 생각하며 덕을 감추고 모욕천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외에는 일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입을 열은 적이 없었어요. 분도는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과 같이 문답학교에 다녔던 겁니다. 그러니까 분도는 이처럼 자기 자신이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아주 발버둥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오직 했으면은 거짓골로 해가지고 수도생활을 했을 거예요. 멸시천대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멸시천대를 받아 마땅하다고. 멸시받는 거, 천대받는 걸 오히려 좋아한 거예요. 감옥에 넣으니까 기뻐 날뛰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도 그런 마음이 돼야 돼. 우리도 그런 마음이 돼야 돼. 누가 나를 멸시천대하면은 기뻐 날뛰어야 된다니까요. 진심으로. 아멘. 우리 반은희 집사님 멸시천대 받을 때 기뻐 날뛰시기. 아멘. 지가 뭔데 나한테 그래.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우리 똑같은 죄인들이라. 똑같은 죄인들이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은혜를 받은 똑같은 죄인들이라. 누가 누구를 탓하고 누가 누구를 뭐라 하고 누가 누구를 욕하겠어요? 성당에서나 애긍받는 장소에서나 어디서든지 항상 말석을 택하였어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대우를 받으면 절대 거기 다시는 안 갔어요. 항상 말석을 택해가지고 맨 끝자리가 자기 자리였어요. 근데 다른 보통 사람들은 맨 윗자리를 차지하죠. 맨 윗자리 차지하려고 발버둥 치죠. 근데 말석에 차지하는 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말석 차지하는 게. 그 잡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삼가했고 또 부끄러운 그런 것들을 보지 않게 해서 눈을 항상 내리깔고 다녔고 분도는 이와 같이 주의하며 어떤 큰 유감이든지 다 이기었습니다. 이 노력으로 나중에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육신의 욕망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이 완전히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가볍고 좋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욕망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게 사니까 물욕도 없어져 버리지. 세상 사람들 물욕 때문에 난리를 치고 싸우고 난리잖아요. 지금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물욕 때문에. 돈을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근데 물욕이 싹 없어져 버리니까 싸울 일이 없어. 명예욕이 없어지니까 뭐 높아지려는 마음도 없어. 성욕이 없어져 버리니까 뭐 순결한 마음은 자동이고. 수면욕도 철저히 절제하고 수명욕도 없어져 버렸어. 남은 시간은 다 주님만을 찾으면서 주님만 기도하는 거예요. 혈육 간의 애정 다 이미 다 끊어졌어요. 남녀 간의 애정 다 끊어졌어요. 친구 간의 애정 다 끊어졌어요. 사물에 대한 모든 애정 다 끊어버렸어요. 사물에 대한 애정이 없으니까 그 상거짓꼴로 다니는 거예요. 왜? 세상 것 사랑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전부 다 놔두고 가야 되니까.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예. 그래서 그 모든 욕망이 다 끊어져 버리고 그 유격의 충동을 깨닫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싸우고 싸워 마음이 보석같이 된 후에 진짜 평화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평화. 이게 마음이 평화롭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아직도 자기 세상적인 욕망이 눈곱만큼씩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 애정과 욕망을 다 끊어버리면, 육적인 애정과 욕망을 끊어버리면은 진정한 평화를 내 마음에서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옆에서 지도했던 지도 신부의 말을 빌리자면은, 그 분도의 마음은 수정과 같이 맑고 깨끗했다고 평가를 해요. 수정과 같이 맑고 깨끗했다. 분도에게는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날 시기가 점점 가까워 1783년 40일 성시가 시작될 때 감기가 독하게 들고 설사까지 나와가지고 그의 몸은 참혹하게 상했습니다. 뭐 평상시에 뭐 잘 먹어야지, 먹는 것도 그저 그냥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건강히 하겠어요. 기진맥진한 그러한 몸이 된 거죠. 그래서 4월 6일 날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서로 만나지 못할 것 같네,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주게 하고 그 친구가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어갈 즈음에 신부가 그 방에 들어가서 분도를 보면서 사랑하는 분도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눈을 지그시 뜨지 않은 채 입속으로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양심에 걸리는 게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양심에 걸린 게 눈꼽만큼도 없다라는. 근데 여러분 양심에 걸린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엄청 많죠. 제 자신도 많으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분도는 그렇게 산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양심에 걸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세상에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평화스럽게 대답을 하면서 그는 1783년 4월 16일 성주간 수요일 나이 35세 21일을 살고 떠났어요. 35살. 저는 그 2배를 살았는데, 그는 그 조금 살고 그렇게 티 없이 갔는데, 난 2배 살았으니까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끊어야 되는데 지금도 분도처럼 못해요. 지금도 더 끊을 게 더 많고 없앨 게 더 많아. 지금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에요. 세상 부귀 영화 명예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 오직 그분을 닮기 위해서, 오직 그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삶을 산 거예요. 세상 다 포기하고 거지로 나서가지고 거린으로 남은 삶을 마감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바란 게 없어요. 세상에 모든 육적인 애정과 욕망을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오로지 예수님 한 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죄성이 다 뿌리가 뽑히고 정욕이 다 끊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그 영혼의 합일이 된 사람, 생명의 합일에 이른 사람, 개신교 말로 하면 완전 성화의 은총에 이른 사람, 성결의 은총을 받은 사람, 성경으로 말하면 장성한 자, 아비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이 경지에 올라가 보는 게 분도 요셉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그렇게 차지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을 갖다가 이긴 자라고 그래. 이긴 자. 이런 사람을 갖다가 아무나 이단의 교주들 그런 사람 이긴 자라, 다 틀린 말이에요. 그 사람은 이긴 자가 뭔지도 몰라. 마귀와 죄와 세상과 거칠고 사는 환경과 싸워서 선으로 이긴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복음 삼덕을 실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청빈, 순결, 순명,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그렇게 못 사는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가슴 치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우리 속을 오늘 저녁부터라도 잘 성찰하면서
하나님 정말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분도처럼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그러한 애절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